가을이 왔습니다. 수요 집회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가을 동안에 조금 수요 집회 운영 방법을 조금만 한번 시범적으로 바꿔볼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찬양 시간이 이어지고 또 사회자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 집회를 하고 이렇게 마쳐지는데요. 최근 이제 우리 자매님들도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함께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죠. 쉐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요 집회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시간을 좀 유용하게 쓰고자 조금 한번 가을 동안 시범적으로 한번 바꿔볼 생각입니다. 찬양 시간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고한 그 찬양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요. 찬양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걸 순서를 좀 바꿔서 기도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찬양과 이어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사회자 찬양 인도하는 형제님에 의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10여 분 정도 기도 시간을 가지는데 동일하게 그 시간 동안 교회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두고 기도하고 또 중간 필요에 따라서 어떤 주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또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이 끝난 이후에 기도 시간을 이제는 그 말씀 전에 짧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오늘 말라기를 하는데 주어졌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 시간이 아마 20분 안팎이 될 건데요. 말씀이 끝난 이후에 나눔의 시간들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토의 내용이 말씀 끝날 쯤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님들 통해서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는 토의 내용 또는 편안하게 오늘 말씀이 어떠하셨어요? 든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느낀 점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이 많은 분들이 한마디씩 하려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죠.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청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시간들을 가지고 어른들은 이곳에서 저희가 자리를 조금만 앞당겨서 어른들은 이곳에서 많으면 5, 6 이렇게 소그룹으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짧은 시간 동안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너무 오래 하지 않고요. 저희가 9시 전에는 맞춰서 가족이 함께 이렇게 토의 이후에 자유롭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변경할 예정이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년들과 또 간증 이게 다양한 시간들을 가지고요. 나머지 3번의 시간들은 이렇게 이와 같은 시간들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수요 집회 시간이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이렇게 그냥 말씀이 좋았다 또는 이렇게 맞춰지기보다는 한 번쯤 되새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을이 왔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시간들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기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복음 집회를 앞두고는 아마 좀 더 기도하는 시간들에 집중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회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좀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눔의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시는 분은 혹 계실지 모르는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지도 들어보시고 또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시면 또 자유롭게 또 모여서 교제를 좀 나눠 보시고 또 득담도 나눠 보시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다음 주 10월 1일부터 이렇게 운영을 조금 바꿔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말씀 이후에 나눔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 이후에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한번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 집에 댁에 가셔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지를 한번 예비 토론 쉐어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와 교독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나 에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오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말라기서는 성경의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선지서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말하기 때문에 거의 포로 이후에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간, 안팎의 시간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름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되어졌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꿈꿔왔던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생활은 더 황폐해졌고 더 빈궁해졌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점점 그 열정과 그 이유와 그것이 식어져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까지 그들이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실망감에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불씨를 다시 일깨우고자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암울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였던 이 우리 주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믿음의 선진들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자랄 동안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라고 하면서 아이도 낳는 것도 주님이 속히 오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그렇게 제사를 많이 이렇게 쌓아놓기보다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나누기를 원했고 또 늘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기는 오실까? 뭐 오겠지, 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하루가 1000년 같은데 하루 뒤늦게 오도 1000년 뒤에 오실까?
나 죽고 나서 오실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정말 주님이 오실 그 종말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식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안정된 생활을 갖추고자 하면서 위를 바라봤던 주님의 오심의 기대감에서 이제는 아래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 현실적 모습을 이 말라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 또한 그러하지 않는가라는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예. 어떤 분은 이 말라기 1장 1절이 말라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를 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죠. 이 전파될 때 이 말라기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를, 이게 말라기는 히브리어잖아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심부름꾼, 또 사자라는 게 호랑이 사자가 아니라 종이라는 의미죠. 나의 종.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동일하게 이 말라기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경고하거나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하고자 동일하게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됩니다. 전도의 획기적인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처럼 미련하다 또는 어리석다, 더디다, 좀 뭔가 이렇게 방법적인 부분이 좀 융통성이 좀 뭔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그러합니다.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전도되어져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더 신박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저희를 통해서 아주 미련하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러한 전도의 방법들을 그 도구가 되어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입 다물어 보십시오. 결국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또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누군가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되돌아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저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참 놀라운 뜻으로 제게 복음이 이르게 되어졌고, 또 복음이 들려졌을 때 제가 그 순간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었느냐, 참 묘합니다.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긍휼하심과 특별한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이 함께 작용하였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말라기처럼 나의 사자, 내가 보낸 종이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수많은 대학교가 있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왜 나를 경북대학교를 보냈을까? 수많은 과들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정치외교과로 보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그곳에 있는 직장인 누구에게, 또 심지어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서 그 남편 시댁에게, 왜 최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시댁에게 나를 보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까 친구들에게 이번 토요일 날 친구 초청 잔치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누군가 반응할 것이고요.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 있는 친구들은 그러한 초청 잔치가 있는지 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시댁이나 또 처가도 동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저도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처갓집에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가, 왜 주님이 이 말씀을 꼭 이런 날 저한테 주실까? 동일하게 저도 어쨌든 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해서 처가 쪽에 복음을 전해서 입을 열어야 저희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제가 입을 닫으니까 처가 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원인이 저한테 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엄청난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느냐? 뒤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이렇게 그 의미를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할 때 이 경고라는 단어가 마사라고 쓰여졌습니다. 이걸 예레미야 23장 38절에 이 마사라는 단어를 엄중한 말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엄중한 말씀. 근데 예레미야 23장 38절에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가 무겁다 이런 뜻도 포함됩니다. 중엄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엄청난 무게의 짐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영적으로 우둔해져 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원망스러워져 있고 냉랭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듣는 그들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게 된다면 이 말씀은 그냥 이 말라기 손에서 그냥 거쳐지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라는 단순한 이름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한 원문으로 분석하면 나의 사자의 손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뜻이 나의 사자의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에게 주어졌던 이 엄중한 경고가 그 말라기의 두 손에 의해서 그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뿌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기서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저희 두 손에, 저희 입술에, 저희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표정을 통해서 엄중한 경고들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전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한번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월 18일 별세 고 뭐뭐 이렇게 27살 된 복음을 전할 시간은 딱 3일 정도밖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극한 병 중에 딱 3일 동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주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주변의 인간교회 형제님들이 힘을 다해서 그 마지막 의식이 들어올 때 정신이 있을 때 전하고 또 의식을 잃게 되면 또 기회를 또 바라봤는데 결국은 복음을 시인하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라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사랑하는 자매님의 친정 오빠예요. 아쉬운 점은 좀 더 이게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물론 있었겠지만 좀 더 편안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늘 있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저의 충격은 27살, 저도 큰딸, 둘째 딸이 다 30대니까 우리 막내 아들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참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될 것이고요. 누군가는 자식이 될 거고 참 이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실 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할 이 기회가 이번 추석이 또는 이번 복음 집회 또 이번 친구 초청잔치가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 또한 그러한 기회를 주님 앞에 어떻게 이 기회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라기 1장 2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를 보면은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변론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면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까?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셨다면 왜 이 나라가 말씀대로 그렇게 우뚝 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말라기에 보면 청독이라고 돼 있잖아요.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지배받고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이 민족적 서러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면 저희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또한 때로는 주님 저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감히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내가 사랑하였고 너희를 선택하였다.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3절 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포된 곳을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첫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 야곱인 너희를 선택하고 사랑하였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미워하였다는 표현이 막 원수처럼 일한 부분들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이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무너뜨림을 당하고 항폐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나는 에돔에 대해서 외면하였다. 너희 지금 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서 나라가 멸망 포로로 잡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고토로 귀환하게 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게 되고 나름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을 지속하여 졌지만 당대 바빌론에 멸망당한 그 에돔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나라가 재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무엇인가 성을 쌓고 뭔가 애써 노력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다 헐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될 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세상에 지혜롭고 부자고 또 능력 많은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두고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없는 것,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신천지처럼 시험 쳐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몇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 시험 쳐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분의 자비로 말씀대로 선물로 그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1등으로 어쨌든 구원받는 일에 제가 1등으로 쫓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은혜의 선물이니 공짜라 하면 제일 먼저 뛰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한테 미쳐졌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공짜였지만 저는 은혜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이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그 값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토록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 사랑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비록 그들이 지금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고 또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먼지나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보호합니다. 눈꺼풀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외부로부터 눈동자를 지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아주 우리 가까이에서 세심하게 또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극도의 애정과 세심함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의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이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의 부르심을 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외면할 것이고 결국 마지막 날에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정말 이 시간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